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1096쪽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9장부터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끌려간 남유다 백성에 대한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죠. 80쪽입니다. 함께 80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포로 기간이 70년이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에게 편지로 전합니다. 아멘. 오늘 교재에는 29장부터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30장부터 33장까지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위로의 책이라 그래가지고 이 유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0장부터 33장까지 우리가 개론할 때 이미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딱 풀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개관 때 이미 이제 30장부터 33장의 내용들을 일부 나눴기도 하고 또 그 30장부터 33장을 함께 묶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29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나누고 30장부터 33장까지를 묶어서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1장까지 그대로 읽으시고 또 29장의 내용만 오늘 함께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9장의 배경은 아마도 28장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시기이거나 바로 직후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벨론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을 때? 4년 되었을 때다. 자, 여러분 그 4년 되었을 때 28장에는 하나니아라고 하는 한 거짓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누구하고 한판 뜨는 거죠? 예레미야하고 한판 시비를 걸었던 사건이 28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때가 597년이었단 말이에요. 주전 597년 왕위에 올라서 4년째 됐다고 하니까 7년, 8년, 9년 아니죠. 7년 거꾸로 올라가야죠. 7년, 6년, 5년, 4년. 그래서 아마도 594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남유다 상황이 어땠는가 어제 우리가 내용을 읽어가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국가들이 애굽에 후원해서 함께 동맹을 했어요.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저 동쪽에 있는 속국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이 그쪽을 잠재우느라 그쪽에 힘을 쓰다 보니까 이쪽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들 대신에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뭔가 여유가 생겼죠. 이때다 우리가 힘을 합하자. 그래가지고 막 주변국의 사신들이 왔을 때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이제 이 예언을 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마지막 기회다, 힘을 연합하자 그러고 있었고, 마침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뭐가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뭔가 좀 시큰둥하네. 우리가 이때 힘을 몰아가지고 우리가 바벨론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2년 안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착각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유다 본토에만 있었느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헛된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미 594년 하면 이미 두 번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상태였어요.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끝났을 때 1차 포로로 해가지고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이 끌려갔거든요. 첫 번째 끌려갈 때.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던 거예요. 귀족의 자제들이. 그리고 597년 때에 바로 2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갔냐면 여호야긴. 자, 그래서 여러분 29장 2절에 보세요. 그때는 여고니아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니아와 왕후와 궁중의 내시들과 유다의 고관들과 또 기능공과 토공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 포로들이 이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정착해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바벨론 포로 그 지역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끌려와가지고 막 그 끌려온 것 자체도 여러분 나라를 잃고 1200km 먼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여기가 어딘지 거기에서 막 고역을 하고 노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잠깐이면 된다. 우리는 곧 돌아간다. 막 이런 말들을 그 현지에서도 포로 현지에서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였냐면 막 절망하고 낙심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했던 거예요. 이 삶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더 절망하고 이런 상황이 바로 포로에 있는 이미 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장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써가지고 그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29장의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이 포로의 기간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내야 될 것인가 서면으로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29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29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탕으로 해서 뜻밖의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징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때 그 포로의 상황과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어떤 길잡이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29장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잡이를 고난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길잡이를 오늘 저와 함께 몇 가지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길잡이가 뭐냐?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먼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 바벨론의 역사책에 보게 되면 이 당시 595년에서 594년 이 즈음에 바벨론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폭동이 어떤 폭동이냐면 바벨론이 한참 이제 속국들을 만들어내고 그 속국에 있는 이 포로들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이제 일들을 시키다 보니까 그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때 그 폭동 가운데 누가 가담했다는 거죠? 유다 사람들 또한 가담했는데 그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냐면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뭔가 소망을 가졌던, 왜냐하면 거기서 포로들을 끌려나려면 자기들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여기를 뒤집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뭐 전투기가 와가지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바벨론을 막 이겨낼 수 있는 막강한 제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 폭동의 인원 가운데 유다 사람들도 상당 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하나냐처럼 2년 후면 우리가 돌아갈 거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일어나야 된다.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폭동을 진압해버리죠. 진압해버린 즉시 그 책임을 물어서 백성들의 대표들의 일부를 죽이게 됩니다. 처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29장 1절에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을 언급할 때 29장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수신인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냐면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누구?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누구냐면 남아있는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폭동으로 인해서 대표로 처형되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장로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뭔가 이 장로들 뿐만 아니라 그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스스로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극복하려는 것, 그들의 의지는 우리가 높이 살만하죠, 분명히.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고난이요 징계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 폭동과 같은 이러한 노력들은 오히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드는 오히려 불순종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징계나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난에 저항해서 뭔가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도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고난의 시간과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보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상황과 이러한 여건에 대한 영적인 해석,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혹 나에게 죄악이 없는지, 지난 과거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마땅히 그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는 것.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징계들, 어찌됐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막 벗어나게 애쓰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폭동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더 큰 멸망으로 가게 되었죠.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큰 고난과 또 시의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지요.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에 나오려고 애쓰는 것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회복하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23절까지가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인데 예레미야가 낙심해서 중심을 잃고 거짓 소망에 흔들리는 유다 포로 백성들에게 분명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말씀을 그래서 명확하게 줘요.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2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2년 아니다. 조속한 시일날에 우리가 돌아가다 절대 그거 거짓말이다. 뭐라고요? 70년이 차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흔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70년이라는 그 정확한 말씀을 그들에게 딱 좁혀주고 뭘 잡아라? 말씀을 잡아라. 흔들리는 버스 가운데 이리저리 저리를 휘청하지 말고 손잡이를 잡아. 손잡이가 되는 주의 말씀을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2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이도 맞아들이고 손주도 보고,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손주도 보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라고 그랬냐면 그 성읍에게 평안을 구하라.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고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내라는 말이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서 아들, 딸 낳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먹을 거 다 먹고 70년을 보내면서 너희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너희 내면을 치유하는 어떤 시간으로? 회복의 시간으로 삼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그 날이 올 때까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과 징계를 우리가 만났을 때 해야 될 두 번째 명심할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라. 제가 오뚜기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오뚜기 그 안에는 괜히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요? 그 안에 이만한 쇠 같은 묵직한 것들이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딱 돼가지고 그걸 딱 잡고 있으면 아무리 밀어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거다.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면서 얘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또한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단 직원이 아니라 이 온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기업체를 경영하시는 대표자요, 경영자요, CEO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 그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라도 그걸 가지고 내 힘으로 극복하려는 차원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까지 좌절하고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이게 고난과 징계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한자가 보세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놈이 그래서 참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위기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그들을 어디로 자꾸만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징계라는 것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어디로 밀어요? 자꾸 하나님께로 밀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밀어요.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만히 있어도 막 밀려가, 끌려가. 여러분, 이거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고난의 시간이 바로 진짜 기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날마다 너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정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찬스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유다 땅에서 어땠습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나 앞에 기도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 앞에 부르짖지 마라.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기도 거절 신앙.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고난 속에서 다른 거 찾지 마라. 어떤 돌파구 찾지 말고. 뭐가 돌파구라? 하나님이 돌파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과 징계 가운데 돌파구는, 그 출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엄한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란 말이지, 하나님을 붙들란 말이지, 간절히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반드시 그렇게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온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안아주신대요. 주님이 따뜻하게 품어주신대요. 주님께서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의 값으로 주신 그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의 값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만나는 축복이, 깊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거짓의 음성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징계의 시간에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음성에 미혹되지 않는 것. 절대 우리가 그 속에서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거짓 소망, 헛된 소망,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이 주는 음성.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징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줘요. 근데 그 소망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아시스다 하고 헛것이다 딱 갔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잠깐 좋았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된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 희망이 완전히 사람을 오히려 더 멸망의 끝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이, 징계라고 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사단의 홈그라운드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 환경을 통해서 최대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헛된 소망을 딱 붙들고 사단의 음성을 들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맞춰버립니까?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몸부림쳐요. 근데 그들이 잡은 것은 잘못된 출구를 잡은 거죠. 잘못된 출구를 잡아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절망의 크기는 더욱더 크게 자기를 누르게 되고, 그것에서 또한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돌파구를 온전히 찾지 못하면 영원히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기회를 다 잘라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죠. 바벨론에서 그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다에서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20절부터 23절에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왕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시드기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4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나오는데, 이 스마야는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딱 받고 나서 바로 스마야가 또 편지를 씁니다. 답장을 써요. 예레미야에게 쓴 게 아니라 누구에게 쓰냐면 바로 유다에 있는 대제사장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이 스마야가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이 26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전의 감독자들 아니냐, 제사장 아니냐, 대제사장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미쳐서 뭔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면서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세계오랑을 채우는 것이 니희들이 할 일인데 어찌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그대로 놔뒀냐 말이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썼더라. 세상에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포로로 깔려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은 저주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우리가 받게끔 하냐. 정신 차려란 말이지.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스마야의 편지입니다. 29장은 편지야 편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 바벨론 땅에도 거짓 음성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볼 수 있죠. 여러분, 바벨론 뿐만이 아닙니다.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어제도 말씀했죠. 거짓 음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짓 음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된 출구로 우리를 인도하는 음성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왜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삼켜요? 삼킬 자를 찾는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징계의 현장은 사단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예. 여러분,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지폐 연구자들은 위조 지폐를, 가짜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수많은 가짜 지폐 어떻게 연구해요? 그들이 연구하는 것은 진짜 지폐를 연구해요. 진짜 지폐를 세세하게 세밀하게 막 돋보기 현미경까지 바라보면서 연구를 해요. 진짜 지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진짜 지폐가 뭔지만 제대로 알면 어떠한 가짜 지폐가 와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면, 내 수준을 성령이 가르쳐준 깨달음을 제대로 알면 어떠한 거짓 음성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징계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믿음의 처방전입니다. 헛된 수고를 버리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최고의 기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결국 거짓 음성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분명하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도 거짓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의 소망을 붙들고 이 믿음의 처방전 대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